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성령에 충만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저희 가슴에 저희 생활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각양으로 축복을 받는 이러한 잔치집에 왔는 같은 이런 신앙생애도 있지만은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핍박을 감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 염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친히 성령이 저희들을 감동케 하신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전하기는 쉽고 듣기는 쉬워도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능히 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신앙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 8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8복이라기보다도 7복이라고 말하고 다음에는 마지막 8째 복은 핍박에 관한 말씀이다 이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 삼박자의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런 3가지 축복을 받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축복을 위조한 기복주의적인 기독교는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해 봅니다. 북한 일제시대 36년 치하에 많은 고생을 하고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또 해방되고 나서 지금까지 무신론 사상 치하에서 성도들이 살아있는 지상의 성도는 순교하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지하에 피해서 지금도 그 체제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들은 잔치집에 왔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설교가가 말하듯이 기독교가 잔치집 같은 때는 어린아이가 많이 온다. 그러나 조상집이 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교회 목사님이 잡혀가서 순교를 했다. 또 아무교회 장로님이 감옥에 갔다. 그렇게 그거는 교회 잔치집이 아니고 조상집이다. 조상집에 가면은 어린아이는 없고 장성한 어른들만 있다 이깁니다. 환난 받으면은 환난이 오면은 환난 때에 어린 신앙들은 다 숨기나 잠적해버리지만은 장성한 신앙들은 그 신앙은 핍박을 맞서서 때로는 순교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갈 때에 성도의 신앙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핍박자 앞에서 그들에게 가마를 끼칠 수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리고 우리를 암딸기 빙하리란 뜻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은 때로는 싸나운 폭풍우가 부는 이런 곳으로 몰아낼 때가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핍박, 교회, 그리고 국가의 국법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는 그런 때에 성도의 신앙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나? 맛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신앙을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핍박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신앙의 빛을 던져주고 소금 노릇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말씀하고 또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대로 다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결국은 공덕설을 의지해가지고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신앙, 종교로 떨어지고 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여기에 너희는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장성한 신앙은 단순히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영광 돌리는 생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 그래서 16절에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면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16절을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번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었더라. 그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책을 한 권 들고 왔어요. 그 책을 받아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책을 왜 먹습니까? 예, 책은 읽는 기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상징적인 뜻으로 책을 갖다 먹어라. 그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들어라.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한번 받읍시다.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와가지고 여러분 그저 제가 요리를 그저 잘하려고 애는 많이 쓰지만은 이 설교는 한편에 신령한 식사예요. 식사. 신령한 영혼의 양식 먹는 게요. 너희가 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번 합시다. 너희가 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참말로 뭐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먹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듯이 마시듯이 그렇게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어라. 듣고 믿어라. 그렇게
천사가 주는 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먹는데, 먹는 것은 신령한 의미에서 듣는다, 먹는다. 이 얘기는 음식 먹는 얘기를 말하는데, 제가 주일날 되면 김치 안 먹어요. 김치를 먹으면 여러 성도들 가운데 저하고 멀찌감치가 악수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다정해가지고 벨나게도 가까이 와가지고 그래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하면 내 입에 김치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도 주일날 김치 잡수고 오지 마소. 어떤 분 안수 기도해달라고 와가지고 머리를 내미는데 막 김치 냄새가 물컥 나가지고요, 속이 메스꺼워요. 그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의 특색이 있잖아요. 냄새가 나잖아. 그래 한국 사람은, 우리는 잘 몰라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모임에 가면 닌니쿠 쿠사이, 마늘 냄새가 주로 많이 난답니다. 김치 냄새. 그래 아주 기분이 나쁘답니다. 그런데 저거는 무슨 냄새가 많이 나면 미소시루를 많이 묻기 때문에 미소시루 또 냄새가 나는 길. 미국 사람 미국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보니까요, 미국 사람 가득히 들어왔는데 막 노랑내가 막 얼마나 덩천을 하는지 말이지. 그 노랑내가 뼈다를 하도 많이 잡사가지고 그래 노랑내 나는 겁니다. 중국 사람 또 가보면 중국 사람 만나면 간짜장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 그 사람들은 또 간짜장을 많이 잡숫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냄새가, 음식을 먹으면 냄새 나는 거 채치라 하는 게 채치. 예수 믿는 거 음식으로 말하면 먹는 게예요. 예수를 자꾸 먹으면, 죄송한 말이면 예수님을 자꾸 먹고 예수님을 자꾸 마시면은 예수 냄새가 나요. 그걸 다른 말로 냄새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맛이 난다, 짠맛이 난다 그래. 짠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에요. 예, 지상 명령입니다. 절대 순응해야 될 명령이지만은 지상 명령을 못해도 최저의 의무는 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이 최저의 의무는 뭔가 하면 냄새는 튕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냄새. 그게 뭐냐, 예수 냄새가 나와야 되는 게. 예수 냄새가 안 나오면 그 왜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짠맛.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참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살을 먹듯이 피를 마시듯이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냄새가 나요. 냄새. 그걸 인격적인 신앙 인격의 가마력이라고 합니다. 가마력. 아시겠어요? 성도가 가마력이시, 그게 이제 소금으로 비유하고 빛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하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앞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냄새가 나는 거, 그 음식 먹으면 채취 나듯이 그것이 이 사회, 부패해 가는 사회, 이 죄 많은 세상, 이 악한 양심, 요새 말하면 지조파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살상을 하고도 가책을 받지 않은 그런 양심의 세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제 말씀을 넘어갑니다. 듣기는 쉽고 말하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합시다. 듣기는 쉽고 말하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지키기는 어려운데,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돌아가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자꾸 먹어야 해요. 자꾸 먹으면 온유한 냄새가 나는 게예요. 저 사람 참 온유하다. 그리고 의의 냄새가 나요. 어렵다. 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다. 어렵다. 의의 맛이 나는 게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맛이 나는 게예요. 그리고 정결한 맛, 화목해 하는 맛이 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말하지 아니해도 전도하지 않아도 한 직장에 한 5년씩 2년씩 살면 뭔지 모르게 예수 믿으라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보이 뭐지 좀 다르다. 그가 어떤 인격적인 가마력, 그런 가마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그것도 특별히 보통 때가 아니고 핍박을 당할 때에 오룻밤을 탁 내리치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내리쳐도 옛밤을 돌리대는 걸 보니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런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걸 보니 이야 저 사람 다르다 하는 이와 같은 인격의 가마력을 주는 그런 의미의 가마력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게 몸에 채찍같이 나온다 그래요. 이번에 한 번만 듣지 말고 아침에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하실 때 많은 기도가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 완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자기 위해서 기도를 1시간쯤 하시거든. 적어도 자기를 위한 기도 적어도 10분 20분 해야 돼. 주여 오늘도 하루를 해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날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시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참말로 온유의 맛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시비비를 가를 때에 의를 말할 수 있는 의의 맛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라 이깁니다. 드려서 그 냄새를 풍기라 이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그게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고,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말고 복자거를 고쳐라 이렇게 하면 그건 참 대단히 황송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뭐 예수 믿을 마음 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는 어떤 너희고 어떤 너희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반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에는 이는 12제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게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 구원만 끝내버린 사람이 아니고 자기 구원만 받고 끝내버린 아니고 너희는 그거는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고 너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가 되는 분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평신도 중에도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장성한 신앙 너희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본문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본문을 보면 너희는 심령 가난의 은혜를 체험하고 애통의 은혜를 체험하고 온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모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룩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은혜를 체험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새 나는 직자가가 몰라, 제가 못 봐시 모르십니다. 꼭 저분 예수 믿지 싶은데 예수 믿는 건 말 안 한답니다. 직장 생활에 예수 믿는다고 말 잘 안 한답니다. 와 말하는 건 모르지만은 부끄러워서 안 하는지 끄끄러워서 안 하는지 우째가 하느니 안 한다 이야. 그러나 어떤 성도는 직장 생활에서 한 5년쯤 아무 말도 말 안 했지만은 뭔지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마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가마를 받는 가마력이 있는 그걸 진한 소금의 맛. 소금이라는 것은 세 가지 성격이 떼져요. 소금은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것, 오래 가게 하는 것, 조미료가 되는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섞여 살 때에 인격적인 가마력을 주는 그런 짠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짠맛.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한번 합시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저 가까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게 소금이래. 소금의 맛을 주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그래가 안 되는데 저번 보이 참 본받을 만하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는 게 양심의 악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하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악한 양심을 깨닫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선한 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가마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 그래서 여호와여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옵소서 하듯이 시편 116편의 말씀같이 다 같이 받아. 여호와여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하고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그래 자꾸 섭섭하야만 안 돼. 예. 제가 문집분에 서울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우리 원로들이 쭉 무슨 말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끝에 그래도 사람인데 알아줄 거는 좀 알아줘야 되지. 세상에 이래가지고 해도 알아주지도 안 하고 어쩌고 하게. 제가 좀 외람 때입니다만 다 모두 연세가 나보다 많은데 목사님들 제가 시 한 수 소개하면 싶습니다. 무슨 시인데요. 영국의 로버트 브로닝구라는 애국자라는 시가 있어요. 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끈티 뭔가면 이 세상에서 다 받아보면 하늘에 가서 받을 거 없고 이 세상에서 안 받고 놔두고 보류하면 천국에 가서 받을 거 많네. 애국자가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때로는 굉장한 하늘의 별같이 태양같이 높임을 받다가 위하면 거꾸로 들어가지고 죽이라 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이깁니다. 그런 거 모양으로 사람 이 세상에서 너무 영광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을 하늘에 가서 받을 게 없고 이 세상에서 영광 받지 않고 보류하면 천국에서 받을 거 많답니다. 그러니 모두 장로님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기는 그런데 사람이 다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 그러냐. 그래 그거 찾아먹으려고 맨날 찾아먹으려고 싸움해서 하는 거라. 좀 덜 찾아먹고 좀 덜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소금은 방부제 썩지 않게 썩어가는 양심 이 사회에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인격적인 가마력을 가진 그러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소금은 녹아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한번 합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뇨. 나는 이 성경 암만 읽어봐도 아이고 왜 그리 하겠노. 왜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었으니 우리도 그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않으뇨.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쉬운 말 아니에요. 쉬운 말. 이 말씀은 어쨌건 이웃을 위하여 죽는 거 아닙니까? 손해봐야 돼요. 장사하다가도 동업하다가 손해를 좀 봐야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고, 또 부부간에도 다투다가 좀 참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소리 좀 들어도 참아야 향기가 녹아야 돼요. 녹으면 녹을 때 맛이 나오는 게 무슨 맛이 나오노? 예? 심령 가난의 맛이 나오는 게. 받아시오. 녹으면 심령 가난의 맛, 애통의 맛, 온유의 맛, 의의 맛, 긍휼히 여기는 맛, 마음이 정결한 맛, 화평케 하는 맛, 그 이상한 맛이 나오는 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성도가 어떤 사건에 자기를 희생할 때, 좀 양보할 때에, 죽어줄 때에, 그때 심령 가난의 맛이 나오는 게라. 아이고 내가 지나치게 했지. 백주 못 남기 그런 소리 해서 왔지. 심령 가난의 맛, 애통의 맛, 심지어 눈물을 흘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심령 가난의 맛, 온유의 맛이 나오고, 그리고 악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 의의 맛이 나오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그런 맛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요. 한번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내가 살아가 맛이 안 나예. 내 살아가 있으면 맛이 안 나예. 내가 죽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은 받아셔.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당신이 녹았잖아요. 당신이 희생하셨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지요. 영웅은 지내가면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천재는 지내가면 많은 작품을 남기고, 성자는 지내가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성자는 지내가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거룩만 남긴다. 예수님 뭐 집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까? 신학교를 하나 했습니까? 예수님이 책을 하나 썼습니까? 세상에 책도 한 권도 안 쓴 분이 이렇게도 세상을 변혁시키고 예수 앞에 서면은 모든 사람이 우뚝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여 예수여 우뚝 그 앞에 서가지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는 역사 가운데 영웅이 지내가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작품을 남기고 그런 천재도 아니고 그런 영웅도 아니고 거룩하신 분이 지내가면서 교회 하나 안 재웠고 책 한 권 쓰지 아니하고 작품 하나 쓴 것도 없고 남은 나라 가가지고 정리하고 뭐 한 번도 요새 뭐 유학을 많이 가셨습니다만도 로마를 갔습니까? 알렉산드리아를 갔습니까? 철학하려고 히랍을 갔습니까? 아무도 간 데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은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에 그냥 왔다가 갔다가만 그 거룩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 거룩한 사랑이 되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너무너무 귀한 짠맛이 돼가지고 예수의 그 짠맛, 예수의 그 거룩, 예수의 그 사랑이 인류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악한 양심을 깨닫게 하고 선한 양심이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잡이가 되고 축복이 된 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하시고 귀한 일입니다. 책을 쓰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일 귀한 거는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거룩한, 제일 귀한 게. 세상에 책도 쓰는 것보다도 어렵고 남의 나라 정복하는 것도 어려운 거는 자기를 정복해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것,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 가만 있어도 인격적인 가마가 두루 그렇게 해서 남편이 회개하고 시어머니가 회개하고 자식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인격적인 변화와 가마를 주는 것이 그것이 귀하다. 그것이 귀하다. 여러분이 지내가거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짠맛을 주는 거룩을 남기고 가는 사랑을 남기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노? 자, 예수 믿다가 쉽게 말하면 맛을 잃는 타락하면 왜 되노? 성경 한번 다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찾으세요. 히브리서 6장 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찾았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한 번 빛에 멀었고 하늘에 자,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래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심이라. 이 주석은 대단히 어려운 주석입니다. 칼빈의 주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칼빈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배교죄인데 배교죄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버림을 당해서 이방 사람의 조병거리가 된다. 단 택한 사람은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택하지 않고 성령 받고 택하지 않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사람, 은사를 받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배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배교. 그러나 택한 사람은 그런 죄에 걸려들지 않는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는 박태선 그 사람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박태선이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은사를 받은 양반이 말이지. 십자가 끄잡아 내려가 발로 문 떼고 예수 저주하고 그래가지고 말년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소식도 없이 가버리고 예수 믿다가 타락되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보다.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문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되나? 믿는다고 다 되나고 예수 배반하고 예수 저주하고 십자가 발로 문 떼고 배교하면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거는 소금으로 말하면 맛을 잃어버리는 길. 그리고 사람에게 밟힘을 받는다.
조롱거리를 받는다. 저거 과거에 지금 집사락하는 게 저래 돼가지고요. 장노락하는 게 집다이 생겨가지고 사회 나가도 인정도 못 받고 이 사람은 완전히 막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버림을 받는 사람에게 밟힌 바 된다. 그러므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예수 믿다가 한 번씩요 가다가 시험 받습니다. 시험이란 이와 같은 건널목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거든 악에 떨어지지 말고 악에서 이기고 성리에서 연단을 받아서 잘 믿어가지고 과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끝까지 신앙의 인격에 가마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잔치집에 가면 어린아이가 많고 조상집에 가면 어른만 있답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핍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짠맛을 내는 인격적으로 신앙의 가마력을 지속시키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간윤 장로와 같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안희숙 아버지 선생님 같은 이러한 훌륭한 아버지 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소금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없어서 노감은 핍박을 당하면은 고난을 받을수록 아버지 단맛이 짠맛이 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대에게 가마를 끼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